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는 분 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눈물 흘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열정과 소망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괴로움과 또 우리의 눈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면 망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신범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이 있는 4월의 첫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의 소리와 욕망에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한빛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4월에는 기도와 절제와 묵상을 통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지난날을 돌아볼 때에 한 조각의 믿음마저 잃어버린 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를 통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늘진 곳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부대 곳곳에서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부터의 노임과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여기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며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족 간의 갈등이나 군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또는 경제적 고통과 끊을 수 없는 중독과 죄의 사슬에 노임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심신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것처럼 치료의 손을 통해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물론과 세속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도박과 마약과 무신론 등으로부터 이 나라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깨어나 주님의 생명과 은혜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능력을 누리고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1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백부장의 이야기, 이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고 주님의 이 행적과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 만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와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나인성이라는 이 두 곳의 지명은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하면 2일 또는 3일 정도가 걸릴 만한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과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 고급 장교로서 그 회하에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월급의 거의 15배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수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권세를 누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스스로의 그런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인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밑에 있었던 한 하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또 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그런 그의 영적인 해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사랑하셨고 그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대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으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무엇을 담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동그릇이냐 또 나는 어떤 그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그 그릇이 되지 아니하면 매우 슬퍼하고 또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하심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인성에서 이 백부장과는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하신 행적들을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형제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으로 성공했던 이 나인성의 과부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이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40km의 길이 멀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열정과 영성과 헌신이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자기가 먹고 뭐 해야 될 본능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의미와 목적과 사랑을 발견하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도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죽이며 버리시면서까지 그 행한 행동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오늘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관점으로 읽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성경에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는 다 가짜죠.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현대 과학의 그 과학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도요, 뉴턴의 그 연력학 법칙이 지금 왔을 때는 그 모든 법칙이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칙, 그 지구에 흐른 모든 힘의 원리가 우리가 그 뉴턴의 시대의 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인슈타인을 넘어서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힘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시대건 지금의 시대건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다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신론적인 것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지구 우주를 꽉 채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신우 형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초월적인 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어머니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 설상가상, 정말 이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희망조차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어떻게든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그 아들마저 죽게 되는 그 인생의 절망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과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빈털터리입니다.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채우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사람이 되고 어딜 가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주여 주의 영을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오니 주여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심령은요,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에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영이 무너지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도 그거 뭐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 주님이 받으셔야 할 고통을 내가 잠깐 대신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것이 크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직 주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쁜 것, 좋은 것도 다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슬프고 아픈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주님을 찾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그 이름을 선포하리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말씀의 동사를 여러분 중요하게 보십시오. 보셨다. 참 중요합니다. 주목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그 음성을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주목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은 숨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 페루존화를 갖고 있어서 숨길 수는 있지만 그 숨김이 너무 두꺼워져서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면 그때 사람이 슬픔과 공황 같은 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진실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셨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 억지로 온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인지 구경하러 온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러 만나러 온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셔요. 시간을 두고 유보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바로 들어주시지 않거나 시간을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셨다라는 말씀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뭐죠? 네, 설교 많이 했죠?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번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 16번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죄인이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완전히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귀를 듣지 못합니다. 제 생각이요? 제 경험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도 언제 불쌍함을 느껴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랑을 보면 우리는 동정심을 갑니다. 우리 양심이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어. 그런데 어떤 것으로 막 채우려고, 가짜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알고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탄식과 탄원 다 괜찮습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원망 되게 많이 했어요. 적들을 원망하고요, 하나님, 저 적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악인은 형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원망했고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요, 또 하나님, 제 건강이 안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합니다. 재물을 뺏겼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완전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시고 싶을 때 원망하십시오. 하나님하고 막 노래하십시오. 무관심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탄식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하나님,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보니 하나님, 저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70여, 우리의 인생이 7, 80 강건하면, 그렇죠? 그 역사의 작은 순간 속에 저 악인의 형통함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오.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